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배은망덕하다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이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강단에 참 우리 전 성도들이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막 호박을 들고 오고 사과를 들고 오고 이렇게 강단에 좋은 열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세상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기원을, 그러니까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세상의 추수감사절 유래와 기원을 보면 이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기원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100여 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하여 60여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그의 겨울을 나는 동안 거의 반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2-3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있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그의 가을의 곡식물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하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감사절로 제정하여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정함으로 오늘날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난 한국교회도 자연히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항상 셋째 주 했다가 우리가 사정상 다음 주에 달란트 시장 때문에 요즘에는 11월 안에 첫째 주도 하고 하여튼 11월 안에 이렇게 드려서 우리가 특별히 둘째 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로 오늘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것은 훨씬 오래전이죠.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보다 구약시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즉 수장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로 7월 15일 지금의 달력으로 10월이나 11월에 해당되며 사실은 한 주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적인 유래도 알고 기원도 알았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6절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하면서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16절 후반부에는 수장절, 민수기 16장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초막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게 세상의 유래에 맞춰서 성경적 의미와 같이 맞춰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한 해 동안 먹고 있고 마실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어쩜 미국의 그 청교도들보다 더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고, 이 정도가 전부 다 했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움직이면서 항상 어쩌면 요즘에 말하는 캠핑이잖아요. 캠핑. 요즘 좋게 말하는 캠핑이지만 여러분들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캠핑한다고 생각하세요. 40년을 이사가고 매번 움직이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이 절기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의 한결같은 고백 속에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29절, 136편 1절에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여호와께. 자, 제가 앞에 하면은 뒤에는 그는부터 여러분들 크게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오늘도 건강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케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고백 속에 그분이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표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추수의 열매를 드린 것, 이것도 근본적인 왜 감사하냐는 거죠. 아유,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옥천에 있는 교회 이제 시찰회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시골 교회예요. 시골도 그냥 이렇게 창고를 짓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식사 후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유채꽃들이 있는 자리가 원래는 유채꽃이 피면 막 노랗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지나니까 다 파래요. 순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신기해요. 이렇게 죽었는데도 또 봄 되면 여전히 그냥 만개하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벚꽃 보세요. 지금 시기에 벚꽃은 가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시, 그게 뭐죠? 이게 나무,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4월 정도 되면요, 그냥 벚꽃이 만개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비닐하우스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막 태풍이 불고 뭐 어떻게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그 한 해 농사 다 망치고 이런 거.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추수 때 이 비의 문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가 와야만이, 그리고 비도 적당한 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면 물을 바로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맞춰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 추수를 마친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또 앞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임시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일주일간을 그 초막 안에서 살면서 그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불뱀 또 전갈로부터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또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 불기둥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기둥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불기둥이 기둥이 앞으로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뜨거운, 우리가 장작불 앞에 있으면 앞에는 뜨거워서 다가가지 못하고 뒤에는 춥잖아요. 근데 이 불기둥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 불기둥이 있는데 전체가 따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정말 광야에서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은 그 들이온다고 생각해. 구름이 탁 들여가지고 그 광야 생활에서 더울까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초막을 짓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광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찬송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도 주의 은혜고, 가족을 이루게 한 것도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종착역은 따로 있어요.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로서 초막생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초막의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같이 시편 121편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3절부터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잖아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임마누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라는 우리가 시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절 말씀에 내 육도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사단에게 뺏겨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 임종 앞에서 우리 잘하니까 고백해 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새겨야 돼요. 왜요?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실 그때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해야만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이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계절이 뚜렷하죠. 계속 더운 것도 아니고, 더위 좀 끝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이제 또 추위를 통해서 겨울을 만끽하고 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어느 나라는 눈을 구경도 못하죠. 또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이 사계절이, 그 사계절에 또 과일들이 얼마나 또 풍성합니까? 사계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개인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 가운데 또 감사를 낳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네? 또 수평을 볼 때는 뭐죠?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죠. 가장 좋게는 가족들과 함께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감사. 어제 제가 밖에 뭐가 와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방에 어제 제가 이 화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랬지만 답이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여기 교회로 그분 앞에 이제 보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목회하고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이거 그런데 영등포교회 아무개 권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혹시 또 사모님 혹시 아는 사람 있나? 그래서 근데 좀 있다가 똑똑 두드렸더니, 그래서 그분이 미안한지 오늘 빵을 잔뜩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드시라고. 그 나눔과 기쁨 사무총장으로 이제 목회는 안 하시고 이 봉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눔과 기쁨의 취지도 뭡니까? 이웃과 함께죠. 여러분 교회가 이웃과 함께, 가장 작게는 가족과 함께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이웃과 함께죠. 함께라는 거죠. 오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하면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너와 내 자녀죠.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이 과일들도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다 나누는 거예요. 주의 종들 다 나눠드립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 오늘 보니까 레위인 당연하죠. 주의 종들과. 그런데 손님도 객도 같이 하래요. 고아도 과부도 서로 누구든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특별히 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참 어제도 교회에 가서 제가 그 임직 예배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런 자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려야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참 자막이 나오니까 이 자막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죠? 읽으시라고. 저는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하면 우리 주사람께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세상에 눈이 저보다 좋아요. 눈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아주 소머즈 눈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좋으면 뭐래? 그 눈을 활용해야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이렇게 일부러 다 좀 물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짐승들을 위해서 좀 하고 이게 새들을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성경적인 것은 너희들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다 하지 말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 남겨둬서 누구든지 지나다가 시장하거나 뭐 하면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요즘에 그랬다는 어떻게 되죠? 절도가 돼버리잖아요. 절도가. 그냥 욕심부려서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네가 다 네 것이면 하지 말고 좀 나눠주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 룻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주울 수 있도록.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룻이 줬잖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거 시작도 이삭을 남겨두는 것. 룻기서 2장 15절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를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일부러 막 남겨주는 거예요. 왜? 지나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39절에 특별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겨두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웃과 함께도 감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수평으로는 이웃과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주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웃과 함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수평으로는 이웃을 하라면서 사랑한다면 나누라는 거죠. 베풀라는 겁니다. 계명을 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추수할 때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식의 의미도 사실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도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교회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을 예배 때마다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떡을 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푹푹 떼어다가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무슨 성찬식을 그렇게 해? 아니, 거룩한 성찬식을 그렇게 해? 주님은 이 성찬 속에서도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했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절 바울 그 목회하는 시대 때도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좀 약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저들은 보면 여러분들 헬라파 유대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보면 귀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장식을 하고 교회 오면 막 뿜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는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하라는 의미를 주시는 것이 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60몇인가 그렇대요. 일본은 더 뒤처져 있고. 얼마 전에 CBS를 통해서 어떻게 그 기부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기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내가 많다고 해서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산학교 점심 식사 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그냥 누구 여기서는 잘 사네 못 사네도 없어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왜? 이것이 이웃과 함께 감사할 실천을 우리끼리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흘러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항상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시장에서 그 일명 친구라는 분한테 이렇게 자주 줘요. 그게 뭡니까? 그분들이 그거 없어서 그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관심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멘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설교할 때 한 100여 명이 쫙 앉았는데 살짝만 말해도 아멘이 막 엄청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참 우리 교회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쿵짝 이렇게 서로 화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도 저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세 번째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말세에 영적 추수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요. 추수 좋아요. 보여지는 추수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영의 눈 그러면 되게 신비한 걸로 아니에요. 말씀의 눈으로 보면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우리도 말세에 추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같은 말씀을 전할까요? 왜? 결산했다가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추수의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크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2절 23절은 안 읽어도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달란트만 바뀌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가 21절하고 23절 토시도 하나도 안 틀려요. 달란트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추수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추수의 열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의미,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추수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추수 때에 추수당한 거죠. 추수한 알곡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좋은 것,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죠.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농산물 추수하듯이 똑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추수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양이요 한쪽은 염소로 구분합니다.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러지 의로운 왼손이란 말을 안 써요. 그 손을 얘기하는 것이라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양의 오른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에 앉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오른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오른쪽 편 천국 백성 할렐루야 반드시 추수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추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이 세 번째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으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이연사 이렇게 외치는데 딴짓 하지 마시고 양과 염소 중 오른편 양쪽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영적 좋은 추수를 하는 성도, 아니 내가 추수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영적 좋은 추수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